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월 10일 새벽 인도 동부의 한 힌두교 사원에서 1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날 사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힌두교 신자들이 줄을 서서 사원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사원의 문이 열렸는데 그동안은 줄을 서서 잘 규칙을 지키던 사람들이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고 새치기를 하다가 서로가 뒤엉키고 또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 밑에 깔리면서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종종 운전을 하거나 또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나는 질서를 지키고 규칙을 지키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는데 누군가가 그 규칙을 무시하고 새치기를 하거나 또 규칙을 깨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규칙을 지킬 때 그 규칙을 깨는 사람들의 마음속의 심리 상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남들은 다 그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나는 이 순간에 예외일 수 있다. 나만큼은 이 상황에서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 예외의식에 빠지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신앙의 함정이 있어요. 오늘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신앙인들은 어떤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걸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합 왕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역대 어느 왕보다도 악하기로 가장 유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주로 사마리아에서 살면서 나라를 통치하다가 겨울이 되면 별궁이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별장 같은 거겠죠.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왕이 사용하는 궁궐이 있는데 겨울이 되면 그곳에 가서 지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합 왕이 그 이스라엘 궁궐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정원이 너무 좁습니다. 정원을 좀 많이 넓혀가지고 확 트인 정원에 좋은 나무들도 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꽃들도 심어서 멋있는 정원을 만들면 이 궁궐이 더 위험 있고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 왕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이 궁궐이 지금보다 더 화려하고 그리고 숲이 우거지는 정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니까 옆에 정원을 넓히기 아주 좋은 땅이 하나 있었는데 이 땅은 나봇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사는 오래 조상들로부터 땅을 물려받아서 농사를 짓는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 나봇을 불러서 아합 왕이 제안을 합니다. 정중하게 내가 그 땅을 사서 정원을 좀 넓히고 싶은데 왕궁으로 좀 쓰고 싶은데 그 땅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시세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너에게 주마.
혹시라도 네가 땅을 원하면 내가 좋은 땅으로 대토를 줄 테니 나에게 그 땅을 팔어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농부인 나봇이 이런 제안을 받고 이 경제적 이익을 또는 자기가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뜻밖에도 단칼에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 땅을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 여러분, 아합은 왕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은 일개 농부입니다. 왕이 이 땅을 좀 사용하겠다는데 궁궐로 쓰기 위해서 이 땅을 사용하는데 뺀 것도 아니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걸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비록 왕이긴 하지만 굉장히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엘리야의 대결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의 아내 이세벨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남자긴 하지만 소심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일개 농부한테 거절을 당하니까 소심한 이 아합 왕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소심한 사람 그 성격 그대로 그 땅을 내가 내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전전긍긍하고 밥도 먹지 않고 사람이 의기소침해 있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두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 그리고 평범한 농부 나봇. 이 두 사람이 아주 대조적으로 오늘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우선 나봇이라고 하는 이 농부는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두 가지 면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첫째는 자기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죠. 농사를 짓다가 어느 날 그 땅이 개발이 돼가지고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거예요. 비상식적이죠, 우리가 볼 때는. 두 번째, 자기에게 이 땅을 팔라고 제안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잘못하면 왕이 상처를 입고 왕이 모욕감을 느끼면 왕을 모욕한 죄로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상대가 왕인데 그 왕에게 이렇게 단칼에 거절을 하고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관계상 옳지 않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걸까? 이유가 있어요. 그에게는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언제나 우선인 사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레위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함부로 사고 팔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주셨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 땅에 대해서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고 그걸 각 가정에게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분배해 주는데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들 마음대로 내 것인 양 땅을 사고 팔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명령을 이미 모세에게 내리셔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예나 지금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은 부자와 강자가 존재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존재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자가, 강자가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 자꾸 약자들의 땅을 사거나 또 빼앗으면 약자들이 농사를 짓는 시대에 자기의 삶의 터전인 농사 짓는 땅을 뺏기고 팔아버리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행복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라는 말씀도 맞지만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도 최소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사회적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이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땅을 사고 팔면 안 된다라는 규칙을 주셨어요. 나봇은 이 말씀을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계속 배웠고, 그래서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농사 짓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그 땅을 가꾸어 가면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나봇의 생각은 어떤 권력자, 이 나라의 왕일지라도 내가 어떤 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나봇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봇이 왕에게 이 땅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근거가 21장 2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안 된다고 했으니 당신이 아무리 왕일지라도, 내가 보기에 당신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당신 대단한 권력자일지라도, 당신이 돈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아합은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고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토지 매매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어요. 왜? 나는 왕이니까. 나는 보통 너희들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굳이 나는 너희들처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의식이 아합 왕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달라도 돼. 나는 거기에 그렇게 그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돼. 나는 욕심을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돼 라고 하는 자기 특수한 자기만 예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 아합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돼요. 아무리 그가 대단한 사람이고 아무리 그가 위대한 사람이고 아무리 그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예외가 없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말씀에 예외가 없는 나봇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옳다라는 것은 말씀이 옳았기 때문에 따랐어요. 사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시험할 때 말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아합입니까? 나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이렇게 비추면서 나는 언제나 이 말씀 앞에 예외일 수 있다, 나는 다를 수 있다, 나만큼은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벗어나는 예외의 함정에 항상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나도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 돼야 돼. 나도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 많은 사람들이 관례라는 명목으로, 아니 그렇게 늘 해온 전례라는 명목으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비교의식 속에서 그 말씀에서 내가 언제나 예외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등산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산악 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의 사고가 실족하고 산에서 추락하는 사고예요. 또 왜 산에서 실족하고 추락하느냐? 또 가장 많은 그 원인이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음주를 할 경우 실족과 추락 사고가 제일 많아요. 또 하나가 정해놓은 등산로를 이탈했을 때 그때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통계가 나요. 여러분, 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산을 내가 오래 타고 내가 산을 잘 안다 할지라도 등산하는 사람이 음주를 한다는 건 자살하는 거예요. 조금 이리 가면 빠른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리 가면 지름길이 된다고 할지라도 등산로를 이탈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미 정해진 그 길, 하면 안 되는 그 룰을 나는 괜찮아, 나는 오랫동안 산을 탔고 나는 이 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몇 번이나 이거를 다녀봤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만큼은 예외야, 그래서 음주를 하거나 그 등산로를 이탈했을 때 그때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길을 우리에게 놓아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행복해지는 길은 없을까? 나만큼은 이 말씀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가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까? 이런 그 말씀의 예외에 내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욕심 때문에 우물쭈물하면서 말씀을 벗어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누구도 말씀 앞에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어떤 권력자도 어떤 시대 영웅도 말씀의 예외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모두 나봇처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그 말씀 앞에 이끌려가는 삶,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의 인생의 목표까지 이끌어가는 삶. 자기의 욕심에 정원을 넓히고 싶었던 아하방,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자 속상해하고 의기소침해하고 풀이 죽어 있는 그 왕을 바라보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가 자기 남편이 한심한 거예요. 아니, 왕인데 자기 남편이 그 땅 하나를 못 빼서 그걸 어떻게든지 그걸 자기 땅으로 못 만들어? 이런 무능한 남편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자기 남편을 보면서 한심한 거예요. 그 땅 하나를 왕궁의 정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입하지 못하는 그 남편의 리더십을 보고 한심하니까 보다 못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나서서, 여보, 그래 그 땅 하나를 그거 당신 땅으로 못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끙끙거려? 내가 해줄게.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이 아내가, 왕비가 나봇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유지들에게 편지 밀서 하나를 보내게 돼.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으니 작당을 해서 모의를 해서 모함을 해서 나봇을 죽이도록 해라. 어떻게 죽이느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누가 증언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가 꼼짝없이 죽음을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밀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과 이 정치의 힘에 놀아나는 몇몇의 그 귀족들이 그 왕비의 밀서를 받고 착실하게 그 일을 진행하지요. 나봇과 함께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자, 이렇게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불량배 2명이 동원이 돼서 미리 돈을 받고 사주당한 불량배 2명이 갑자기 그 군중들 앞에 손을 두고 탁 일어나더니 할 말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나라의 왕을 모욕한 그런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가 바로 저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불량배가 나도 들었습니다. 언제든지요 2명만 말을 마치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나봇은 정말로 모함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을까? 나봇은 죄 없는 사람이에요. 나봇은 말씀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봇은 죽었어요. 그의 아들들까지 무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는 그 땅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이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좋아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해요. 아합은 나봇만 죽이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봇을 죽였는데 그렇게 모든 사건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끔찍한 예언을 하게 만들었어요. 자,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한다라고 하면서 아주 끔찍한 예언을 하는데 그게 열왕기상 21장 20절, 21절, 23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다 멸할 것이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을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너와 너의 자식들이 다 끔찍하게 죽음을 당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것인데 심지어 네가 죽고 너의 아내가 죽으면 개들이 와서 너의 시체에서 흐르는 피를 빨아먹게 할 것이다. 아주 가장 잔혹하고 끔찍한 저주의 예언을 엘리야가 하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 말 한마디에 벌벌벌 떱니다. 아합은 이 말 한마디에 벌벌벌 떱니다. 엘리야 말에. 왜 그럴까요? 이미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하고 엘리야 혼자하고 누가 참신인지를 겨루는 장면을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 갈멜산에 불이 내리고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무참하게 죽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지금 와가지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딱 내리는 순간 아합은 이 말이 그냥 보통 말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으로 이 말이 오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전한 말이니까. 이때 아합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그 엘리야의 말을 무시하고 엘리야를 죽여버리고 여전히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무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정말 엘리야가 무섭고 하나님이 무섭다면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합 왕이 어떻게 할 거라고 예측했겠을까요? 절대로 이 사람은 회개할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합 왕이 살아온 걸 보면, 지금까지 아합 왕이 걸어온 길을 보면 이 사람은 회개하고 반성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왕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이고 가장 많은 악을 부추긴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이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엘리야도 이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아합 왕이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해요. 21장 27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느니라. 어떤 신학자가 어느 주석
그 책에다가 글을 쓴 거 보니까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일평생 동안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이 대목이래요. 그가 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딱 하나 잘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최초로 반응한 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우리가 얻어요. 말씀이 우리 앞에 홍수처럼 밀려와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사람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합이 난생 처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한번 말씀하면 그대로 하시는 분인지 엘리야를 통해서 경험한 이 아합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미 그가 저지른 죄와 잘못을 알고 있어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해도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징계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그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합을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열왕기상 21장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합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누가 봐도 아합은 망해야 될 사람이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을 뒤집으시고 아합을 용서해 주신 걸까?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용서라는 것도요, 내 기준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되면 내가 용서하지만 이 정도를 넘으면 절대로 용서가 안 돼 라고 하는 게 인간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엘리야와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면 누구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도 예외가 없어요. 덜 죄를 짓고 더 많이 죄를 짓고 조금 더 양심적이고 덜 양심적이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합만큼은 절대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합에게는 다시금 그런 은혜를 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세상의 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를 받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합이 저지른 악행과 아합이 걸어온 인생을 보면 아합은 절대로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아합을 용서하시잖아요. 뭐 때문에? 그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요? 우리는 아니라고요? 나는 원래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20년 전에 세례받고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그런 벌과 그런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예외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죽어 마땅한 큰 죄인들이에요. 아합 못지않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에 예외 없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런 사람을 용서하세요. 현대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과거의 굴레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과거를 항상 보죠.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과정을 겪었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이걸 추적해가지고 지금의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 지금의 나와 마주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내가 말씀 앞에 반응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하는 지금의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람은 과거의 그 사람을 가지고 지금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을 치유할 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혹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데, 우리 부모와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데, 어떤 피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그 사건을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는 것, 인간의 감정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나는 구제불능이고 나는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는 행복할 수 없고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는 하나님 품으로 나오셔서 말씀의 길로 다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의 인생을 바라보셔서 과거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누구도 말씀 앞에 예외일 수 없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앞에 예외일 수 없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회복의 은혜를 모두 다 풍성하게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